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버 불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왕따를 시키고 왕따를 당하는 현장이 학교 교실이 아니라 카톡방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카톡방에서 어떤 아이들이 한 명을 왕따를 시킬 때 이렇게 한대요. A라는 학생하고 10명이 있는 방에 그 A라는 아이에게 9명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그러면 그 A라는 학생이 그 욕을 듣기 싫으니까 카톡방을 나간답니다. 그러면 나가면 다시 초대를 한대요. 또 욕을 하고 나가면 또 불러오고 아예 그 카톡방에서 그 나머지 9명이 욕하는 것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카톡 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의 막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거냐 하면 카톡방이 10명이 있으면 그 한 명만 왕따를 시키려고 9명이 미리 다른 방을 만들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걔만 남겨놓고 다 나가자. 그래서 9명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남고 정말 친구가 없이 대화할 친구가 없이 홀로 남는 카톡방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은 엄청나게 상처로 거절을 당하는 그 느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희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어디에서 왕따를 하고 있을지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의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거절을 당해보고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절당해 보신 일이 많을 겁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나를 내쫓은 사람이에요.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내가 신뢰한 만큼 나에게 대하지 못하고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집이 좀 못 살게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도 그런 걸 경험해 보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지금 아주 한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직장의 회사에 다니다가 다른 직장으로 또 옮기는데 옛날 후배 직원들하고 만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셨대. 이제는 나를 대하는 것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겪는 거절감과 상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늘 그 거절감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놀랍게 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내 마음 안에 내가 지금 당했던 그 거절과 상처들을 다 잘 극복하시고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들 가운데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이 40, 50대를 지나가고 있으면 그러한 상황을 이제 넘어갈 때라는 것을 꼭 아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집에서라도 남편을 좀 잘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감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요. 그런 거를 경험하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제 부모님을 안 모시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또 자라서 우리도 살면서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냐 하면 내가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전화 상담원들의 고충이 아주 심하다 그래요. 전화를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데 이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 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사겠죠. 그래서 이 상담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상담을 하면 나중에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통화했는가를 파악을 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담원은 가능하면 전화를 걸어서 그 응답률이 어쨌든 간에 통화를 오래 해야지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을 정신 노동자라 그래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법이 바뀌었답니다. 회사에서 룰도 좀 바뀌어서 이분들에게 먼저 끊을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시작해요. 저도 이런 전화가 오면 사실 저도 바쁘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오면은 시간 내서 오랫동안 대화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만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전화나 070으로 오는 전화 이런 전화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전화가 또 왔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사정이 안 돼서 이 통화를 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좀 천천히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끊는 거예요. 이 상담원이. 상담원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가 제가 이렇게 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끊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네.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은 이걸 하루 종일 겪는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여러분, 저는 전화 상관없는데 전화 한 통화 나보다 먼저 끊는 거 보고 기분이 나빠졌는데 이분들은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 일을 매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이분들의 마음이 엄청 칼로 베인 상처로 아프겠구나. 이걸 제가 그때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제가 전화 받을 때는 잘 받고 아예 안 받든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당하게 되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는데 두 아들이 요엘과 하비야라는 장자와 차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서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이미 사사로 임명받아서 이 사무엘이 자기가 사역하던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가 아니라 브엘세바라는 곳에 자기 아들 두 아들을 분리개척해 줬어요. 거기서 두 아들이 사사로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했던 두 아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재판을 굽었어요. 굽게 판결하는 거예요. 자꾸 정의롭지 않게 공평하지 않게 재판의 결과를 하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자,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합당해요. 지금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엉망이고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새롭게 요구하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은 아주 짧게 사무엘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세 분이 계신데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 제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게 많아져요. 섭섭한 게 많아져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도리를 잘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섭섭해지는 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지게 됩니다. 여기 아직 젊으신 분들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이 드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자기 아들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사사로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왕을 바꿔달라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는 마음 아파하지 말라. 이들이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1955년 2월 24일 날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고 어머니가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로 태어났는데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폴 클라라 잡스라는 부부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그 입양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14살 때 5살 위에 있는 형을 한 명 만나요. 그 형이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입니다. 형님을 만나는데 스티브 워즈니악이 둘이서 14살, 19살 때 만난 두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나 배워요. 그때 당시에 타이포그래픽이라는 언어를 하나 배워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 스티븐 잡스가 원래 전공이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젊은 나이에 둘이서 컴퓨터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애플사를 차려요. 그런데 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회사가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플 1, 애플 2 제가 기억하기에 이 스티븐 잡스가 만든 애플 2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애플 컴퓨터의 붐을 일으키고 25살 청년이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되는데 이 성공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맥킨토시 컴퓨터를 다시 개발하는데 이 너무나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고 1985년에 이 경영권 분쟁에서 이 스티븐 잡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자기가 만든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나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시작한 회사가 어떤 거냐면 토이 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다시 성공해서 이 스티븐 잡스가 이 애플 컴퓨터사를 다시 합병을 해요. 이 토이 스토리가 합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스티븐 잡스가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미국 사람 거의 다 씁니다, 이걸. 그리고 이 사람이 대성공을 이루고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식 때 아주 명연설을 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들이 모인 그 IT 업계 졸업식장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배고프게 살아라. 계속 바보같이 살아라. 뭐냐면 계속 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스티븐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영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그 회사 사장이 되자마자 1년 만에 정상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는 2011년에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아주 훌륭한 입지전적인 성공한 경영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쫓아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그 회사를 살려낸 거예요. 자, 스티븐 잡스하고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서 지도자였는데 백성이 그 자리 좀 비켜주세요. 우리 왕을 새로 뽑게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 말고 딴 사람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은 삶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88 올림픽 그 마스코트 디자인을 한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김현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88 올림픽 호돌이 그 마스코트를 만들 때 우리나라 최고의 탑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성공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디자이너인데 35번을 떨어진 거예요. 35번을 떨어졌는데 36번째 입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휩쓸었어요.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한 향후 10년을. 한국 디자인계의 모든 수상작을 이 사람이 거의 다 휩쓸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는데 한 번, 두 번, 7번, 8번 실패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5번 포기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기의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의 환경과 조건들을 탓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 김현이라는 분이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쓰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이 실패해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운 거냐면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 조금 더 실패하면 될 텐데, 조금 더 실패해 보면 됐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조금 더 실패하고 더 실패하는 게 너무 괴롭고 상처가 되니까 더 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실패를 했어요. 거절감, 특별히 자기가 사실은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하는 에벤에셀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을 일으켰던 그가 이제 쫓겨나는 자리에 선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버림을 받은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왔는데 나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까?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원인을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이제 마음 아파하지 않고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직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상처받은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그 상처가 아직 아물어지지 않은 상태에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딱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겁니다. 내가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아픔을 줘요. 그래서 거절을 당한 사람이 굉장히 거절을 시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을 하고 더 미워하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아가 정말 부모를 잃어버리고 어렵게 자랐는데 그 고아원에 미국인 입양하실 부모가 양부모가 데려갈 아이를 찾다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대는 손짓이 그렇게 좋아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나중에 60, 70이 된 노인이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를 입양하겠다고 오신 그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에게 한 행동은 뭐였냐면 침을 뱉는 거였어요. 그 입양할
부모에게 침을 뱉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시부모님, 그런 직장 상사,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교인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이것이 나의 잘못인 줄 압니다. 나의 잘못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거죠. 지도자의 자리에서 좀 비켜주세요. 빨리 은퇴를 하시든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당신 아들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백성 앞에 사무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왜요?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허물이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사실은 자기 앞에 있었던 엘리 집안의 모습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의 허물입니까? 아닙니까? 허물 맞아요. 허물 맞아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얘기합니까? 이 형하고 누나가 우리하고도 같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 또 하나의 부인을 뒀는데 구스 여자의 아내를 구한 거예요. 이방인의 아내를 구한 것을 보고 허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허물이 됩니다. 허물이 있는 지도자예요. 다윗이 그 왕위를 빼앗겼어요. 자기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고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해요. 왜요? 밧세바의 아내의 사건이 있어요.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존경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허물이 많아요. 사무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런 지도자의 허물을 보면서 당신 그 자리를 물러나세요 라고 말할 때 이 지도자들은 다 상처를 받았는데 놀랍게 그들이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 상처를 다 치유함 받고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지도자 앞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내려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많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오고 인도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에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계속 버리면서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자기의 자리를 내려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그 왕의 제도는 너희의 아들들이
이 왕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왕의 무기를 들고 왕의 전차를 끌고 왕이 명령한 곳에 가서 싸움을 싸우고 그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 왕을 너희가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딸들이 왕의 요리를 하고 왕의 떡을 굽고 왕의 포도원을 경작하고 왕의 감람원을 지켜야 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왕의 너희가 원하는 지금 왕의 제도가 실상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원래는 이 설명을 들으면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그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이 백성들은 고집을 피워요. 그래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 B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플랜 B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서 내가 여전히 너희의 왕이 되겠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플랜 B는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모인 것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니까 다 아픔이 있는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상처가 많고 연약하고 유약한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아픈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픈 사람을 포용할 수 없으면,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와서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더 날카로운 칼만 번쩍번쩍거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돼서 어떤 아픈 사람이 와도 우리가 품어내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그리고 남자들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돌을 던지려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돌을 하나 쥐어줬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을 던지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돌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어요.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글씨를 쓰신 그 내용으로 예수님은 이 남자들의 양심을 회복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지냐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났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 혼자 남았는데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남자들의 마음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고침을 받지 않으면 이 거절감은 마치 감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질병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 감기랍니다. 감기는 겪어야지, 일주일 지나야지 낫는 거예요. 근데 이 감기는 또 옮겨요. 제가 보니까 이 거절감이 동일합니다. 이 거절감이 작은 것 같지만 거절감 받고 우리가 치유된 척하고 그냥 반창고만 붙이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동일한 상황과 여건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데자뷰 현상으로 나타나면 우리의 그 아픈 상처가 훅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완전히 고치시면 우리는 이 상처의 흔적을 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지수도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지수 은수가 제가 언젠가 진로를 상담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두 딸이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 두 딸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친구들을 사귀어 보니까 다 우리 가정 같지 않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는 아픔들을 이제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것을 사명으로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보니까 알겠어요. 아, 지수와 은수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사사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지만 사무엘의 인생은 진짜 사무엘이 위대한 것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를 넘어가는 새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거절받아서 신음하고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어야 마땅했던 이 사무엘이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왕을 세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고치신 그 치료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다 같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상처를 나만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사무엘이 이 백성이 와서 나를 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실은 얘네가 나를 훨씬 많이 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인도하던 이날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너까지 버리는 것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이 나만 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아픔을 잊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블레임해요. 나를 원망하고 그 잘못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데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되냐 하면 이 백성들이 안 돼요. 누가 안 되냐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무슨 매사에 이 일을 할 때 비판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내면이 건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무엘을 고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다음에는 내 자리를 내어주는 일을 기뻐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기뻐하며 기름 붓습니다.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보고 기뻐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리를 내어놓고 내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 것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정말 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자로 머물러 있으면 그 기쁨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제 왕을 세우는 자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절감이 극복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그 거절감과 그 상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나는 계속 그 상처의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하는 일 가운데 새로운 상처를 또 만드는 자로만 살 것입니다. 상처를 만드는 자로 살지 마시고 왕을 만드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기가 상처받고 섭섭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어지고
이제 왕을 세우는 자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이 상처받은 자들이 더 많이 모여 하나님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을 세우는 자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것을 내어놓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일 가운데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